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별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종. 예, 하나님의 종. 그 누구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뭐 어떻다고요? 제목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요. 희한하죠? 종이 뭐가 아름다워? 하나님의 종은 아름다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당당히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가 좋다고? 고생길인데.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매요. 십자가를 매요. 이보다 귀한 인생이 없어요. 성도님들. 그 외에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보이시나요? 파란색, 빨간색 줄을 쳤는데 12절, 13절, 14절, 15절, 27절, 24절, 26절, 16절도 그렇고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뭐라고 시작해요? 시작. 사실 오늘 제목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어떨까?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말씀의 욕심이 자꾸 생겨요. 한편에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오면은 때로는 갑자기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급 피곤. 그런데 대부분은요, 성도님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좋아요. 저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고 좀 설교도 길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몸은 힘들 수 있지만 성도님들 빨리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말씀도 이 24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 아쉬움, 성도님들 아시겠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인이 탁, 성도님들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인이 탁.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아빠 이름이 오늘 몇 번 나옵니다. 혹시 뭐죠? 여기에 나오는데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의 아버지 부두엘입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는데? 부두엘. 오늘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부두엘, 오픈 테스트였어요. 부두엘. 그러면 부두엘의 아빠는 누군 줄 아세요? 부두엘의 아버지. 밀가는 엄마. 밀가가 나홀에게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두 번을 다 맞추셨어요. 그러면 나홀은 아브라함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그건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서 내 며느리를 찾아라. 고향에 가서 다른 데 가나안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찾아, 며느리를 찾아.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가서 기도를 하고 딱 나타난 여인이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아빠는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형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나홀의 동생이 한 명 더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이 고무장갑이 이게 진짜 좋은 고무장갑이에요.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혹시 써보신 분,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배포를 했는데 안 계세요 여기? 권사님 어때요? 엄청 좋죠. 고무장갑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마는 성도 혹시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동생은 하란. 그 자식들이 또 아브라함의 자식들하고 계속 연관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하고 조카의 딸하고 지금
이삭이 맺어지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만 대략 생각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분신 같은 집안의 청지기,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다면 이 종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아들 이삭이 안 생겼으면 나의 상속자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아시는 분? 네, 너무 많았어요. 네, 빨리 얘기하셨어요. 엘리에셀 했으면은 딱 드리는데, 자, 성도님,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은 누구에게 시켜요? 본인이 안 하고 엘리에셀, 종에게 부탁하는 거죠. 사실 그 부탁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누구를 잘 돌봐 주시게? 누구를? 아들 이삭을. 그런 부탁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부탁이에요. 간곡한 부탁이에요. 맹세까지 시키잖아요. 그래서 맹세해, 내 아들 책임지겠다고 맹세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생명까지. 그게 허벅지 맹세예요. 생명까지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하는 이 상황을, 성도님들, 이 상황을 이삭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나이가 40살이에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해요? 40살에 결혼해요. 빨라요,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지금 시대도 늦지만 옛날 시대에는 훨씬 늦었어요. 한참 늦은 결혼입니다. 나이가 40인데 자기 아내를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이 데리고 왔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뻔히 알겠죠. 그러니까 혹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삭은 자기 아내를 데려온 엘리에셀에게 신세를 져요, 안 져요? 지는 거예요. 신세를 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엘리에셀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데리고 왔다. 신세진 것을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만 기억하겠어요? 누구는 더 잘 기억할걸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더 잘 기억할 거예요. 왜요? 자기를 누가 골랐어요? 엘리에셀이 골랐거든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은 죽어도, 나중에 죽죠. 바로 곧 죽어요. 이제 죽어도 자기를 이 집안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엘리에셀이란 종이에요. 함부로 대하겠어요? 종이라고? 절대 그렇지 못하죠. 절대.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을 다 읽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읽고 있었어요. 아내는 하늘나라로 갔고 자신은 이제 총명이 떨어지는 늙은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곧 자신도 하늘나라에 갈 텐데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들 엘리에셀이 지켜주면, 엘리에셀이 보호해주면, 엘리에셀이 잘 가르쳐주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서로 좋게. 이삭의 아내를 내 종 엘리에셀이 연결시켜 준다면 내가 죽어도 서로 다 좋게 남지 않겠는가? 남긴. 정말 성도님들, 이런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곧 죽는다고 막 쏙 다 빼먹고 죽지 말고, 자기가 곧 은퇴한다고 싹 빼먹고 은퇴하지 말고, 남겨두고 은퇴하고, 후세를 이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름도 남고 그의 삶도 기록이 되고 말이죠. 성도님들,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바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욕심이 많으니까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어떻게든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의 자식까지도 놀고 먹을 수 있게끔 막 끌어모으니라고 불법을 행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성도님들, 저는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한박교회에서 제가 은퇴할 때 한박교회 힘들게 하지 않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성도님들.
목사가 나중에 욕심 생기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성도님들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욕먹고 그래요. 절대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돼. 그런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영광이 안 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연세를 드시잖아요. 언제나 이팔 청춘입니까?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마음에 딱 나는 저렇게 안 늙어야지. 나는 이렇게 멋지게 나이 먹어야지. 예, 그런 이상형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저도 멋진 목사가 돼서 멋지게 정말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신세, 아름다운 신세를 지면서 기억하면서 잘 살아가겠죠. 서로.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허벅지에 손 넣어, 그리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내는 거예요. 너 마음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줘. 내 아들에게 줘. 네 마음을, 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엘리에셀은요,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복잡했을 거예요. 이삭만 없었으면 다 내 거였는데 사실은. 근데 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까지 데리고 와야 하는 자기의 마음, 성도님들,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한 아브라함에게 신세진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을 것인데, 이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순종할 때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 왜? 목사님의 말이라서? 아니죠. 그게 아름답잖아요. 공동체에서 아름답잖아요. 결과가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잖아요. 성도님들, 그 선택이 옳아요. 좀만 참아보세요. 여기까지 막 올라와도 좀만 참아보세요. 결과가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결과로 보상을 받으세요. 터뜨려서 망가뜨리지 말고 잘 견디셔서, 믿음으로 견디셔서 오는 결과를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 신도회가 최고로 분위기도 좋고 서로 지갑도 잘 열고 서로 잘 모이고 최고로 좋구나. 우리 교구가 최고로 좋구나. 내가 이렇게 참았더니만 우리 교구가 이렇게 부흥하네. 이걸 눈으로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가세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성도님들. 아무튼 역시 아브라함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져요. 아브라함의 계획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한 엘리에셀은 뭘 했냐면, 참 12절 보세요.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딱 기도해요. 지난주 주제는 뭐였냐면, 자기 상처에 반응하지 말자. 내 상처와 대화하지 말자. 그게 지난주 주제였어요.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처와 억울하게 말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드라마 보면, 한국 드라마 보면 다 그 식모살이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사장님 자식 애기고 하고 막 그냥 막 교환하고 막, 그래서 잘 키웠는데 지 어미도 몰라보고 막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스토리 있잖아요. 자기 재산 만들려고, 자기 자식 잘 키우려고 뭐 하려고 막 음해하고, 다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인데 말이죠. 엘리에셀이라고 없었겠냔 말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기의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님들도 상처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자존심 있으시죠? 근데 그 자존심에 금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멀쩡히 있는데 말이지, 갑자기 와갖고 나를 쑤셔. 가만히 있는 나를 쑤셔. 내가 바보냐고요.
한마디 하려다가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 참으시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참아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고급스럽게. 지금 내가 입을 열면 마귀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이 감정으로 입을 열면 마귀와 대화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입을 열면 내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다 마귀의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는요, 입을 열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 아직 우리 이 욕심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욕심이 밀려와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시고, 장로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도 저렇게 기도하신다면 성도님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남아있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아는 게 많잖아요. 많이 사셨을수록 아는 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근데 참아가면서 교회 평안과 하늘의 평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려고 말이죠. 성도님들, 그렇게 참아오고 견딘 마음들이 모여서 한박교회를 이게 기둥 하나씩 하는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성도님들 무너져도 몇 번은 무너지고 갈라져도 몇 번은 갈라졌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망가뜨리시려면요, 김성훈 목사를 망가뜨리시려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를 망가뜨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돼.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엔 말이죠. 목사님,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 막 풀어놓으세요. 그럼 저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 망가지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야죠. 권사님 잠깐만요 하고 저는 도망가야지. 그래야 제가 살아요. 그거 다 듣고 있으면은요, 저도 인간인지라 망가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망가뜨리는 방법은요, 뭐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어렵잖아요. 다른 성도님들이 한 이야기를 그 성도님들한테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거짓말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그러면 그 성도님들은 그냥 망가져요. 안 하겠지만 뭐하러 해요? 저 누워서 침 뱉기지.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서로 망가져요. 말 옮기면 뭐하러 그래요? 절대 옮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이렇다면서요? 저랬다면서요? 맞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알고 계세요?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걸랑 듣지도 마시고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하지도 말고 하지 마라. 문제 생기면 당신 탓이요. 성도님들이 확 목을 박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영적으로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이거 지금 막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하러 마귀 앞에 가가지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여기서 상처가 올라와도 성도님들의 상처를 무시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성도님들 여기 참 대견한 척 딱 앉아 계셔도 몰라요, 제가 성도님들의 상처를. 근데 성도님들이 요쪽 여기 밑에 딱 간직해 놓은 그 상처 있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딱 건드리면 성도님들은 폭발하실 겁니다.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상처를 무시하기가 어렵죠. 상처를 목사님 말대로 그냥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만 보면,
그 집사님만 보면 저 권사님이 그때 나를 무시했던 일이 막 떠올라요. 그 집사님이 막 그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했던 말이 막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 마음대로 돼요? 약 먹어도 안 돼요. 그거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12절이었어요. 성도님들, 12절. 아브라함과 딱 약속을 했을 때 엘리에셀이란 종이 한 일은 뭐냐면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라. 아멘.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내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내 상처, 올라오는 상처에 반응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제가 기도라고 하지 않고 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기도라고 하지 않고 대화라고 말씀드렸나? 그게 그거지만, 그런데 정말 괴로운 우리의 상황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바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근데 쭉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기도라고 해도 되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일방적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할 거니까요 하나님.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말을 마치게 되는. 예, 성경의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종은요 자기의 소원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막 하나님께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죠.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기도 같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사인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 사인의 시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여인이 이삭의 배필이 될 줄 모르니까, 세상에 여인은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여인이 내 아내가 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물에서 제가요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먹이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이삭의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과 성도님들의 기도의 그 차원이 너무 달라가지고 기도처럼 안 느껴지시죠? 이게 기도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 근데 성경에는 지금 그대로 써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성도님들, 엘리에셀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드온도, 사사 기드온도 혼자만 막 따다다다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인까지 기대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해 내는 인생, 하나님의 사인을 가져오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인생.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과거의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인생이 하늘의 종이지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강해지는 거죠.
상처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거에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에이씨 하고 다 나도 몰라 하고 집어던지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니까. 성도님들, 제가 여러 교회들을 섬겨봤지 않았겠습니까? 뭐 목회자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감당해 봤어요. 모든 것을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본의 아니게 감당해 봤어요. 교회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완성하는 데까지 같이 교인들하고 벽돌 날라가면서, 전임 전도사 때 전주에서 그렇게 새로운 교회 이전도 해봤고, 새롭게 지은 교회에서, 전주에서는 새롭게 처음 지은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가갖고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집에서, 사택에서 그렇게 목회도 해봤고, 오래돼가지고,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바꿔야 돼. 정말 다 바꿔야 돼. 천장은 막,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천장은 막 무너져 내리고 막, 그런 비는 지하에서 새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 봤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싸우는 교회도 있어 봤어요. 싸우는 교회에서 막 싸우는 그 당일날 교회가 꽉 찼어요. 세상에, 싸울 정도의 분위기가 되면 성도님들이 텅 비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전의 날인가 봐요. 성도들이 꽉 찼어요. 모르는 얼굴들도 막 와 있어요. 다 데리고 왔나 봐요. 싸우라고 하고 싸우는데요. 성도님들, 이게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창피해요. 그게 싸우는 현장에서도 있어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상황도 경험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었고요. 그 외에 뭐 자동차에 관한 일들, 뭐 교회 복사기, 도서관 만드는 거, 교회 샤시 달고, 유리창, 뭐 부동산, 전기시설, 소방시설, 태양열도 해봤네요. 뭐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걸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관여를 했다는 거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도님들, 정말 애매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부교육자들은 특히 더 담임 목사가 일을 시키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계세요.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한박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도, 예전에 특히 건축하시는 분들, 직접 건축을 하시니까 전문가죠, 우리보다는. 그런 쪽에서, 여하튼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교회에 간혹 많이 계세요. 음악에 관한 전문가, 뭐 음향에 관한, 영상기기에 관한 전문가, 건물에 대한 전문가, 전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간혹 계시다고. 교회도 정치, 변호사, 의사 간혹 계셔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전문가는 아니요. 전문가는 아닌데 약간 그곳에, 그런 것에 뭔가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가적인 능력은 없는데 대략 이것저것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 뭔가 바꾸거나, 교회에서 뭔가 새로 짓거나, 교회에서 뭔가 새로 설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성도님들,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까요? 성도님들은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예요. 김 집사님 전문가지? 네, 우리 교회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여신도는 식당의 일, 남신도는 뭐 어디 건물, 뭐 화장실, 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 뭐 일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그것으로 돈도 많이 번 분들이에요. 영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음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중고 자동차를 교회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전문가한테, 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 자, 목사는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의 부탁을 듣고 문의만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만 드렸는데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가서 회사에 가가지고 쫙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좋은 음향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좋은 자동차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좋은 뭐 마이크, 우리 교회 1층을 리모델링 하는데 1층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이
이 철근과 시멘트와 설계도와 견적은 뭐 어떻게 될까 쫙 조사해서 저한테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견적을 딱 봐요. 그러면 그 견적을 딱 보고 저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대부분 놀랍니다. 대부분 놀라요. 놀래도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막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요. 왜요? 견적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 누가 그 견적을 만들었어요? 전문가가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집어넣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좋은 것들은 KS 막 다 찍힌 걸로. 성도님들, 그분이 교회를 속이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전문가니까 해봤으니까 좋은 걸로다가 다. 근데 제가 보면 그 견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전문가인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다.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는 예산을 생각하죠. 자동차는 굴러만 가면 되고, 교회 시설은 뭐예요? 여름에 덥지만 않으면 되고, 어떤 창문 하나를 다는 데 있어서도 바꾸는 데 있어서도 겨울에 춥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생각. 강대상은 뭐 여기에다가 보석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이크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전문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뭐 중고가 좋아. 중고가 새 거도 좋지만 성도님들, 반의 반 가격 중고로 새 것 같은 걸 사면은 최고 좋아. 성도님들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막 정말 좋은 거 새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새 것 같은 중고도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문가가 딱 갖고 온 거 보면 다르잖아요. 제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싹 끝나요. 더 이상 추진을 못합니다. 더 이상 일을 추진을 못해요.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흐지부지 그분과의 문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흐지부지. 그런데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박송훈 성도님이나 뭐 조영근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예를 들면 막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딱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뭐 칸막이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돼요. 박용진 집사님 같은 분 문의드리면 목사님 그거 뭐 제가 할게요 하면서 뚝딱뚝딱 하면 돼요. 그러면 재료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비밖에. 그러면 일이 너무 쉽게 되죠.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지난주에 주차장 봉이 박혀 있잖아요. 봉 하나를 여기 옆에 건물에 오는 차가 밀어버렸어요. 그거를 밀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잘 뽑히지도 않더라고요.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셋이 이렇게 구부러진 그 봉을 막 억지로 빼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받침을 빼야 되는데 받침이 안 빠지는 거네. 받침이 삐쪽하게 나와가지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때 타이어가 빵꾸 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카페트를. 근데 오늘 조영근 집사님 오셔가지고 막 빠루로 막 해가지고 막 딱 뽑아버렸어요. 한 두세 번 만에. 만약에 감사합니다. 돈 안 들었어요. 10원 한 장 안 들었어. 만약에 우리는 안 되니까 부목사님하고 저는 죽어도 안 되니까 전문가를 불렀다면은 뭐 일당을 줘야지 뭐 또 무슨 기계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문제는 제가 먼저 문의를 드렸던 전문가 교회 집사님,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물어만 봤는데 회사에 가가지고 딱 어마어마한 경적서를 딱 가지고 온 그 집사님, 제가 정확하게 소통을 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그분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았어요. 제 입장을 그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 입장을 충분히 알아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잘 하려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려고 열심히 만들어 온 견적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집사님 시켜갖고 일을 싸게 해버렸어. 근데 일을 해버린 거야. 잘 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게. 다 이해를 하시는데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가 교회에 비싸게 견적을 내가지고 교회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같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세요? 좋게 하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저분은 돈도 안 받고 그냥 쉽게 해버렸는데 나는 어마어마한 견적을 내버렸으니까 교회 돈을 많이 받아가려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당황스럽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장로님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도 있죠, 성도님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교회를 어떻게 다닐까, 다른 교회로 옮겨볼까, 이제 교회를 어떻게 다녀, 본인이 혼자 상처받아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기도를 했답니다. 일단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런 깨달음이 확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랍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대. 내가 안다.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가 딱 마음으로 들리더래. 감동이. 그런데 내가 막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막았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많고 너도 너무 바쁜데 네가 이 교회 일까지 네가 맡아서 하게 되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막았다. 그래서 내가 막았다. 그 순간에, 그런 깨달음이 확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마음의 서운함은 싹 사라지고 막 갑자기 기쁨이 밀려오더래요. 기쁨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데 뭐가 서운하고 뭐가 상처고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것도 자기 생각해서, 내가 너 생각해서 막아준 거다 하시는데 이 사람이 뭐 기분 나쁘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은혜가 막 밀려오더래요. 감사가. 회복이 되고 시험을 이겼어. 뭐로 이긴 거예요? 뭐에서?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기회도 주지 않고 막 따다다다다다다 해보세요.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성장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 반대로 저는 상처받은 일 없겠습니까? 예? 뭐 저도 본의 아니게 상처 준 일도 있었겠지만 저는 상처받은 일 없겠어요? 저는 이런 서운함 저런 서운함 저런 상처 이런 상처 없었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 아내도 모르는 일들, 제 아내도 모르는 그런 상처들이 저도 많아요. 말을 안 하죠, 아내에게. 왜요? 아내도 상처받으니까. 내가 말하면 남편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죠. 아내의 아픔이 제 아픔이니까 뭐하러 얘기해서 같이 상처받아. 나만 상처받고 끝나지. 그럼 저는 어떻게 버텨요? 운이 좋게도 저는 직업이 뭐예요? 목사입니다. 좋든 싫든 어떤 기회가 막 주어져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막 주어져요. 좋든 싫든, 기분이 나쁘든 좋든,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정해진 시간들이 막 있어요. 수요일 날은 중보기도 해야 되고, 금요일 날은 금요철에 해야 되고, 주일 날은 또 주일 내도록 오후 예배는, 거기는 밤 예배도 있어갖고 주일 날 밤에 막 또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 새벽에는 새벽대로 막 또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목사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괴로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미안한 일이 많고 상처를 본의 아니게 줄 때가 있으니까. 반대로 저도 가슴 아픈 일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장 일을 감당을 하고, 어떻게 교구장 일을 감당을 하고,
어떻게 뭐 대표직을 부장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좋든 싫든 종이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떤 상처가 밀려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세상의 말 조금 빌리자면 하나님과 쇼부를 보셔야지. 내 상처하고 쇼부를 보시려 100% 집니다. 마귀하고 대답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종이에 가능해요. 어떤 신학교를 나와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박사학위를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예, 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그냥 아름다운 인생으로 상처를 확 바꿔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명에 있어서는 두 개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 둘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직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엘리에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길게 써 내려갑니다. 엘리에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